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의인 노아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방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구원받을 자격을 얘기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방주에 들어가게끔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야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노아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했을까요? 아무 흠이 없을까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나는 노아처럼 의롭지 못해요. 죄가 많아요. 노아는 갈지 모르지만 저는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 행위도 우리가 죄도 짓지만은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전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근데 노아처럼 그렇게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노아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의롭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노아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삭, 야곱도 다 비슷해. 다윗도 더 나무랄 게 없어. 똑같아. 노아가 9장에 보니까 술을 먹고요. 술 취해가지고 홀라당 벗고 장막에 누워 잤다 그랬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술 취한 게 방탕했대요.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에도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취한 자에게 있다. 나오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벌써 노아도요. 인간이 그만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노아 천국 못 가겠네. 근데 왜 여기서 의인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애굽 왕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 동생이라고 그래요. 아내를. 마누라 팔아먹는 세상에. 그리고 20장에 보면 또 그랄 왕의 앞에 가서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랬다는데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도 다 기록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걸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라. 성경에 2번 나오지만은 모르죠. 아브라함이 거짓말 또 많이 했을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거기도 블레셋 왕 앞에서 또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야. 야곱이란 뜻이 사기꾼 아닙니까? 손 사기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 있다고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잘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었어요. 이삭도 하나님 믿었어요. 야곱도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그 믿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그저께 이제 우리 손녀딸하고 같이 이제 주일날 이게 좀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마트를 가는데, 큰 마트를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할아버지 성경 말씀 들려주세요. 공동체 성경. 그래. 그래서 성경책 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헤드폰으로 해가지고 해줬더니 이걸 꼭 잡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도 그랬거든. 말씀에 취해 있어. 그냥 내가 봐도 다른 데 정신없어. 여기에만 오직 취해 있어요. 야, 할아버지 이 성경 말씀 다 아세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2시간 후에 빼고서 하는 말이, 말씀에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요, 이 아이들이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순박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으로만 먹이면 그 애들 그냥 말씀으로 자라게끔 돼 있어요. 어른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아이들이 순박한데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랬어. 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해를 해가 깨닫고 그들이 돌아올까 두렵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두렵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고침 받을까 봐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술 끊을까 봐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은요, 바람 못 필까 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가면 주일날 교회 가서 시간 뺏길까 봐, 고침을 받을까 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끔. 고침 받을까 봐,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고침 받을까 봐, 영원한 생명을 취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근데 이 세상 거 보세요. 무슨 이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전 세계 일주를 다 다니고 전 세계 좋은 거 다 먹어보고 다 누려와요. 다 허망해요. 허망해. 그러니까 사람은 외롭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워. 그냥 노래들이 많잖아요. 세상 노래는 그리움에 뭐 맺힌다 그러고, 그러면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움이 해결되느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 어떤 분들 요즘에는요, 굉장히 행위구원론자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행위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요, 행위구원을 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쏠리고 또 그렇게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문제는 인격이 너무 훌륭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로운데 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뱃속에서부터 그들은 유태인이에요.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어요. 완벽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문화가 이방 문화에서 자랐어요. 모태 신앙이라도 이방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율법화에서 자란 거예요. 절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떻게 의로워져요?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못 가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가 죽고 내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거다. 너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다. 내 공로로, 예수 공로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공로로 너를 의롭다고 해준다.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청잔치를 벌려서 주인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잔치에 너무 사람들이 비어 있어요. 왜 이렇게 비어 있지?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얘들아 왜 이렇게 자리가 비었냐? 아니요,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집을 샀어요, 소사로 갔어요, 다 가고 없어요. 그래? 그러면 거리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을 그냥 누구든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을 채우는데 그냥 그 안에 좌석이 꽉 찼어. 근데 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왜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유구무건이거늘 이 사람을 잡아다가 바깥 어두운 데다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이걸 뭘로 얘기합니까? 이것을 행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애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쫓겨난다고. 나도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깨끗게 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초청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전합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청년인데 예수님께 왔어요. 영생에 대한 굉장한 어떤 꿈이 있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계명을 지켜라 말씀했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그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명 다 지켰으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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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켜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이 청년에게 사실은 계명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청년이 다 지켰다 그랬죠. 못 지켰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전 지켜보려고 다 했지만 절대 못 지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래, 이렇게 못 지킨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주마, 그래 너는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건 다 지켰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다 지켜요? 다 지켰다라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지켰어? 그래, 너 눈으로 못 볼 것 봤지? 너 간음했어. 마음으로 미워했지? 너 살인했어.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죄로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못 지켰습니다 해야 돼. 예수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무릎을 꿇고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으로 말하면 너 가지고 있는 아파트 여러 채 있지? 너 집 많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면은 결단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삭도 야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지 않냐. 갈라디아서 3장에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희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하시면서 못 알아듣게, 지금 현재 여러분 이 귀가 열려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듣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어저께 아침에 우리 송재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2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저는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예 불신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 번째는 믿다가 타락한 자. 근데 이분은 믿다가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10여 년 이상을. 그러시다가 이 병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2년간 예수를 잘 믿었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목사님 얘기를요 수백 번을 했어요. 수백 번. 저녁에 9시에 기도 모임 오면은 매일 들어와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응?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절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니 절하지 마세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근데 고넬료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었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불신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믿다가 타락했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분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자녀 됐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고요.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바로 내 눈이 열려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내가 주의 법을 지키어 깨닫게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영광 보라. 한 번 왔다가 한 주먹에 흙으로 갈 인생인데 마귀가 사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다 죽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사형언도 받은 거 아세요? 죽을 날만 놓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120년 안에 다 가요. 내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는데.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지금 가족들에게도 지금 육신만 내 집인데 내 육신의 집이 지금 영안실에 있는 것이고 본인은 이미 낙원에 들어갔다. 본인은.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건 믿고 제사를 지냈어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구원자입니다. 똑같습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다 이거야. 똑같아.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아가 무엇이 틀리냐, 도덕적으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앞에 딱 나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한 거야. 노아는 도덕적으로 조금, 도덕적으로 솔직히 저보다도 몇 배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 천국 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명하신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럼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지금 명령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나는 그의 명령이, 누구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네,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역청을 발라라. 안팎으로 발라라. 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축들을 집어넣어라. 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다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으로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가 나한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윗사람이 절대 주권자가 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 명령하고 있네. 자기가 하나님 판단하고 있네. 성경을 비평하고 있네. 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하고 의논하신 법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참모들 모아놓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신 법이 절대자야.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어.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죠.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나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여러분을 예배당 나와라,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왜 하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계속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버리운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쉽냐면
정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믿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자기 자존심을 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신앙 고백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안 지키면 매를 맞을까 봐 율법을 지켰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내게 임하니까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요, 과학의 발달로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AI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고독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워요. 그리워. 그렇게 인간이 그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바닷물이 밀려와 가지고 파도를 일으키고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공허하고 허무한 거야, 이 세상이. 외로워. 뻑뻑이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외롭고 흔들려. 봄이면 봄 타고 가을이면 가을 타고. 인간의 외로움은 끝이 없어요. 전 세계 일주를 다 하고 전 세계 좋은 걸 다 먹어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거기에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신기루야, 신기루. 그것을 솔로몬이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모든 아름다운 여인을 다 자기 아내로 취했지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쁘다는 여자는 다, 그리고 전 세계 보석을 다, 명품 세계적인 거 다 치장을 하고 없는 것 없이 다 가졌어요. 다 누려보고 한 말이 그거야.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등이 솔로몬이더래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은 많은데 머리가 빠가면 소용없잖아. 근데 얼마나 머리도 좋냐고. 지혜가 있잖아요. 잠은 3천을 말하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은 솔로몬이가 살아놓고 야, 인생은 살만하다. 나처럼 한번 누려봐. 나처럼 한번 살아봐. 젊었을 때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사랑했고, 젊었을 때는 중년 때는 건축을 했고, 나이 먹어 늙었을 때는 잠언 전도서를 다 쓰고 정말 나처럼 한번 살아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솔로몬이가 그랬습니까? 헛되니 다 헛되도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봤는데 다 헛되도다. 헤아려 수고가 다 헛되도다. 만사는 때가 있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만사의 때가 있어. 갈 때가 있는 거야. 소용없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문이라. 인간의 그 허전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수가성 여인이 그렇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께서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네가 마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명절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같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저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봐라.
스바 여왕이 심판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 봐라, 니네웨 성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고,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수말리 길을 달려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거부하고 있지 않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이 땅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아모스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다, 온다고 오고 부도냈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동정녀 탄생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여러분은 부모가 아버지 씨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로 탄생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셔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다 이거요.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 버릴까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구원에 참여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어. 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았는데 세상이 좋아서 가룟 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사울왕도 한때는 하나님 신을 받아가지고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무당한테 가서 조아리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사울이 죽은 것은 심적 판자를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비슷한 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비슷한 데 있잖아요. 제사하잖아요. 제사 지내라. 나부터 지낸다. 근데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의롭다고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죄인 괴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죽어 마땅할 죄인 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행위를 다 완벽하게 했어도 마음으로 벌써 죄를 짓고 생각이 악한 결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했는데, 세상에 죽어 마땅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내 살을 먹어야 다. 그게 너의 양식이야. 너의 생명이야. 내 살을 먹어. 빨리 씹어 먹어. 어떻게 씹어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씹어 먹어요? 따라합시다. 명령으로 받아라. 명령으로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라. 너희가 행위로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행위로 구원 얻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경에 명문화돼 있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가지고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걸 무효화시키잖아. 그렇게 인간이 무지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 나를 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냐 아니면 행함으로냐? 너희는 행함이 아니잖아.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요.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으니 말세가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 구원받을 사람 8명밖에 없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 다 없애버려야지. 8명만 천국 간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 딱 구별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술객과 우상숭배, 방탕함, 술취함, 그런 육신의 삶을 쫙 나열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사랑과 희락과 평강으로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옛날에 그 삶이 싫어져.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완벽하게 행해야 천국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끔 은혜를 받으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님을 닮게끔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응? 그러니까 행위 구원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 그 다음에 나아가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독자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기생 나합이 또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안 바쳤으면 지옥 갔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했어요. 약해져 갖고 나도 못 바쳐. 못 바쳐. 크게는 못 쓰임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바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바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은 자기 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숨겨주기 전에 말합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장녀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미 그 여자는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그냥 여리고 왕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서 잡아가가지고서 정탐꾼들 죽여버리고 기생나합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기생나합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못 숨겨줬는데? 나는 기생나합은 분명히 구원받았으리라고 믿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우리가 당신들의 얘기를 들은 줄 간담이 녹았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지옥 갑니까? 숨겨준 것과 상관없이 이미 라합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해석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야고보서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쪽 저쪽을 다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죄인 괴수지만은 그들을 구원해 주듯이 나도 죄인 괴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어. 다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서 예수님에게서 진액을 빨아먹어. 예수님에게서 진액을 빨아먹으니까 예수님의 DNA가 내게 흘러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DNA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더 악한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데 더 악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뭐냐? 내가 딱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스탈린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자기 동족 6천만 명을 죽인 사람은 신학교 다닌 사람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나와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서 제가 찬송한 거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찬송을 다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은. 그건 믿어요?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못 삽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니까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회개해야 돼.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회개해야 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회개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정말 회개해야 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주가 마땅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을 올려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잡고 난 그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일로 알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잘난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루도 못 삽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을 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잘난 사람 많습니다. 너무 세상에 인간의 인본주의가 꽉 찬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나라까지 내 것입니다. 천국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영광의 은하를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은하를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식사 끝난 다음에 우리 병원에 우리 신방 갈 텐데 저기 장례식 입간 예배 드리러 갈 건데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우리 지금 광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2026년 1차 성경 일독을 광고한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8월 3일까지 하면은 이 표를 따라오게 되면 일독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저희가 성경 일독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매년 1회에서 2회 일독을 하는데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직 간증들이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는 이 성경 읽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많이 동참을 하는데 오히려 좀 젊은 허리라고 그럴까요? 우리 뭐 김성삼 집사나 좀 한창 더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좀 알면 좋을 나이에 젊은 친구들이 요번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저 단톡방에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번 내일부터 하는 성경 일독에 참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용지는 뒤에 있으니까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사모님이나 전도인이시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성경 일독에 좀 참여해 달라고 이름만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이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그 성경 읽독하는 거는 지난번에 뭘 했냐면 GPS 바이블 GPS 90일 성경 일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카톡 보면 그 성경 일독방이 많이 있잖아요. 일독 들어가는 사이트가 많은데 저는 그 90일 성경 일독이 있어요. 90일에 걸쳐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편한 대로 하세요. 많이 있으니까 있는데 하여튼 잘 참여해서 또 우리 어려운 일을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이렇게 또 감당을 해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있고 금년에 영적으로 팍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